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진심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사람의 기준과 이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옆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을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질 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모두가 다 싫어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을 맡았을 때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청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청년을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놀랍게도 그 청년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청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거짓과 뭐 서로 원수 당짓는 것 사람인지라 없을 수는 없다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수된 마음이나 아니면은 뭐 시기나 질투나 비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단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이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장이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이 사랑 앞에 사랑하라라는 그 말에 이어서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너희가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악한 마음과 또 외식하는 마음, 우리가 뭐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속으로 외식할 수도 있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왜 저 사람 왜 목사님 더 좋아하실까? 비방하는 마음, 뒤에서 막 수근수근대고 비방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요, 우리는 둘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어 있거나.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진짜 있으면요, 우리는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베드로는요 이것들을 모두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 안에 과감하게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 안에서 너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버리고 이것들은 너희가
사모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버리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요, 이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알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젖을 좀 이제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양식, 단단한 음식을 좀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베드로는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너희가 젖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언제까지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을 때까지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이 신령한 젖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너희는 영적인 나그네로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나그네야. 그게 너희 정체성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너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력과 영양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엄마의 젖을 먹으면 살 수 없는 갓난아이가,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 정말 젖먹이 아이를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젖을 먹으면 아이는 살 수 없듯이, 그리고 자랄 수가 없듯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정체되고 혹은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래서요 이 성도인 우리들은요 선택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정체성이 죽은 채 그냥 모양만 갖춘 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 왜 이게 선택의 문제냐?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그분의 말씀을 늘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도 그냥 듣기만 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암송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더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이 정체성이 죽은 채 뭔가 그 겉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선택의 문제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만약에 전자, 그러니까 영적인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우리는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리고 평생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평생 말씀을 들어야 되고 평생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적용시켜야 되고 때로는 암송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적인 나그네 정체성이라는 것에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정체성이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성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지으신 그 정체성은요 사라지게 되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교제 모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 버리는 거죠. 공동체가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형식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멀리하면 안 돼요. 마치 이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모유수유를 했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비교적 최근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막 배가 고프면 엄청나게 울어요. 온 힘을 다해서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젖을 물리면 보지도 않고 막 젖을 먹기 위해서 막 입을 막 크게 벌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 그 젖을 찾는 그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젖을 사모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늘 그냥 하듯이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갓난아이가 살기 위해 엄마의 젖을 찾아서 막 울고 막 그것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진짜 엄마의 젖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빨듯이요.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노성교회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 듣기를 여러분 즐거워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한번 큐티도 해보고 때로는 말씀도 암송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오늘부터라도 가까이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말씀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사모가 되어야 사모를 할 수가 있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고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알겠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는데 여러분 말씀이 사모가 되어야 우리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앞에서 뭐 이제 우리 그 학생 청년부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갈 길 가겠다. 아,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사모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그래서 나랑 뭔 상관인데? 뭔가 이게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열심을 내긴 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큐티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10장씩 읽어야지. 여러분 누구나 다 연초에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우리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진짜 말씀이 사모되어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을까? 왜 사모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마치 꿀송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꿀송이 같아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달아서 너무나도 맛있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 맛을 봐야 맛을 알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맛보아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정말 와닿아 봐야 우리가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말씀을 맛보아야 하는데 자, 말씀을 맛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맛본다는 것이 자,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신령한 저들 사모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네가 맛보았으면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어디서부터 파생되어졌냐면 이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쓴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 블레셋이라는 그 가드의 왕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이렇게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다윗이 좀 유명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스가요 다윗을 한번 불러와봐라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살기 위해서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니죠. 이제 제가 정확히 이게 헷갈리네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사울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았던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이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쓴 시가 바로 34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자를 찬양하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있는데 자기 신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의 상황만 보면은 전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할까요? 왜 말씀을 왜 봐야 할까요? 왜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깊게 나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어떤 하나님도 경험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누구랑 교제하게 되냐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복 주셨네 또 순종해야지,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요 콩국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콩국수 매니아인데요. 저희 아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콩국수를 왜 먹냐, 그 맛없는 걸 왜 먹냐 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지금 콩국수 매니아가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혜원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콩국수를 먹는 걸 이렇게 앞에서 본 거예요. 이제 아내는 다른 걸 먹고. 근데 한 번 딱 떠먹더니 뭐지? 생각보다 맛있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몇 번 제 걸 뺏어 먹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가 콩국수를 이제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자기가 콩국수를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이제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요 콩국수 먹으러 가자고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커피 매니아예요. 커피 매니아.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막 세네 잔씩만 마셔요. 근데 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쓴 커피를 왜 먹을까? 왜 아무 맛도 안 나는 저 쓴 커피를 왜 먹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진짜 무더운 여름에 이 아메리카노라는 그 커피를 안 먹을 때, 무더운 여름에 이제 밖에서 한참 걷다가 우연치 않게 그 아메리카노를 쫙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되니까요, 지금 하루에 세네 잔씩 먹는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의 맛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여러분들이 맛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것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라는 그 말을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거든요. 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맛을 느낀 적이 간혹 있는데, 저는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깊게 묵상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었네, 내가 오해했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있을 성경 공부에 꼭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신기하게도
동일한 말씀을 저한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저는 진짜 어떤 목사님은 정말 나쁜 목사님은 막 저격 설교를 한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사람 들으라고. 근데 저는 가끔 저격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저격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 같은데 하면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걸 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요, 감사하게도 교역자기 때문에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서 뭔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봤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콩국수를 여러분들이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은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은요,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살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날 사랑하시고 날 위로하시고 또 나에게 때로는 요구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나에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에게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길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고 진중하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와닿을 때, 그 맛을 뭔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정말 실제가 될 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떤 목적과 그분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맛을 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맛보았으면 할 때 그 맛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깊게 봐야 돼요. 묵상도 해야 되고 찾아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설교 준비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저 설교문 좀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요즘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말씀 안에 깊게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훈계를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볼 때 비로소 우리 삶에서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그 신령한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또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게 되고, 그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 예배 그리고 특히 이 6주간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6주간 특별히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 예배 나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 우리 수요 예배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요 예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설교를 여러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 설교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물론 모든 설교가 그래야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께서는요, 말씀 묵상을 좀 이제 배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내가 깊게 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고, 내 삶에 적용도 해보는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나마 우리의 나그네의 정체성을 우리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사모해야 되고 큐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을 드러내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단순한 말씀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자체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와닿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맛이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말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와해하고 무너뜨리는 죄악은 하루빨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노성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분께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게으름과 연약함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모든 기만들, 위선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아 다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선순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그분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부리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이 있다면 게으름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오히려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로 마음먹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부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